교회학교의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언제 뵌 적이 있다고 그동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위 수양회 때 한 번쯤은 뵀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얼굴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항상 뵈면 반갑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주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슬픔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늘 교훈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필요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또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전도를 막고 있지만 하나님 담대히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우리의 발걸음을 이루어진 영혼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참석하고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더욱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적인 결실을 꼭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 후포교회 이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참석할 때에도 더욱 많은 영혼들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필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후포 지역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아직도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곧게 세워주셔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수고와 슬픔이 그치고 쉬게 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또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귀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김포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한종 형제입니다. 고향은 목포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3년간 봉사하다가 김포교회에 2014년도 1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후포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김포교회를 갈 때 제 고향 목포하고 포자가 똑같아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후포에 오게 돼서 후포 역시 약간 친근감이 있고, 제가 원래 항구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바다를 자주 봤는데 김포에 있으면서 거의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한강은 자주 보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동해 바다가 물이 깨끗하고 파도가 높게 일고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저희 김포교회는 원래 한 230명 정도 주일에 참석해서 교제를 하다가 최근에 올해 2016년 1월 달에 김포 한강 신도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 교구가 계신데 한 50여 명 정도가 새롭게 자립을 해서 올해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김포 한강 교회고요. 저희는 한 50명 정도 나갔으니까 이제 한 180명 정도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그 김용선 목사님이 오셔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50명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간 자리, 빈자리가 지금 조금씩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구원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잠자고 계시다가 깨어난 분도 계셔서 아마 올 연말이 되면 나가셨던 50명의 숫자가 다 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복음이 잘 전해지고 또 빈자리가 차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고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포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셨고, 물론 지금은 빈자리가 곳곳에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축한 만큼 또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한 만큼 반드시 빈자리는 채워질 겁니다. 이 빈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보고자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약간 추상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단어이지만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가 믿음입니다. 혹시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구원받으신 분이 있다면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믿음 자체를 사실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그 믿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의미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부끄럽지 않고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본 다음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특별히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생활의 엑기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없이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라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처음 찾았던 본문이 미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쁘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그렇죠. 신실하다. 저는 처음에 미쁘다라는 단어를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쁘다. 꼭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밉지만 예쁘다. 뭐 이런 뜻인가? 미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미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수 있는 또 믿을 만한 또 확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미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틀림없이 믿을 만한 분이다. 확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이 바로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미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였는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서만큼은 미쁘다 이 말이여 말씀을 미쁘다라고 하신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미쁘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긴 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께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성경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게요 총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의 믿음이 있었는데 이 4가지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더욱 발전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 번째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네 번째 완전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요. 배운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자, 배웠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교만했던 건 아닐까요? 나를 본받아라. 약간 교만스러운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나를 본받아라. 무엇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본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찾았던 말씀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미쁘신 말씀으로 거론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소개시켜 주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의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만 끝까지 낮은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요, 바로 겸손입니다. 끝까지 낮은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그런데 그의 끝은 결국 비참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셨죠. 그리고 사울 왕은 전투 중에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자살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된 후 2년째부터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만 끝까지 겸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를까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율법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기가 절대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고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분명 포행자고 회방자고 핍박자가 맞았던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스데반을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행동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자, 그러한 놀라운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딱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회심 이후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맨 나중에 나처럼 만삭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충분히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정말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물론 뛰어났습니다. 그들도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요, 사도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질이 떨어졌대요. 속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요,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거든요.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사도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악의 무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의 기수를 왜 사도로 삼아주셨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높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요? 바울로 바꾸잖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바울로 고칩니다.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바울로 고칩니다. 작은 자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요즘 시대 폴이라고 하거든요. 이 폴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바로 작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큰 어떤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인생의 기점에, 기로에 서 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26이었거든요. 그때 내 인생을 앞으로도 그냥 대충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속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아무런 행복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삶의 즐거움도 찾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냥 대충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다는 건 믿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한번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저는 분명히 인생을 실패하는 낙오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저희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듣자고 한 겁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때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인생의 고통, 쓴맛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 큰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 낮아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쁘신 말씀이에요.
자,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입니다, 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있거든요. 예수님입니다. 이 빛이 나에게도 비춰주신 거예요. 단체로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 같은 죄인이죠?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맛보시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접 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 낮아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과 신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신앙의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어디까지 낮췄냐면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억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05장이 있습니다. 405장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했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즉 인신매매를 위한 노예선이었습니다. 그 노예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존 뉴턴이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찬송가 처음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05장 한번 찾아보시죠.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나 같은 죄인,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알고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기 위해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에도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 진짜 지옥 밑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이 교회당에 오셔서 아침에 식사도 하시고 교회당에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찬송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내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내 힘으로 눈을 뜰 자신이 있다. 내일 아침에 나는 분명히 눈을 떠서 내일이라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장담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요, 내일의 삶을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정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담할 수도 없는 그 하루를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송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높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 하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도인이라고 성도들 앞에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이 실패했던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요,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 앞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날이 주의 앞에는 손넓이만큼이라고 하셨잖아요. 손넓이. 나의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미쁘신 말씀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쁘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 전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자,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감독이라는 직분은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면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직분이 바로 이제 감독의 직분인데요. 하나님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은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를 섬기며 성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직분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부여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로 권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선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선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선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게 선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 선한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꺼림이 없이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겠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꺼림이 없이 행했거든요.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꺼림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어디서나 전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일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책임감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모라는 단어를 아무 것에나 쓰진 않잖아요. 사모,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렬히 원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24절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신 분이 있으시죠? 정말 열렬히 사모하는 분이 대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젊으셨을 때 결혼하기 전에 정말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사모할 때에는 목숨도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이게 공감이 안 되신다면 열렬히 사모하는 우리 자식들이 있으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자식. 자, 그 자녀를 위해서는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장기를 이식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기를 이식하고 나면 이식해 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큰 사랑,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그냥 다짐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모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첫 번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나는 복음도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내 인생도 더 중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한번 재밌게, 즐겁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 인생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복음을 사모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것에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사모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목숨, 그걸 더 사모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부족한 겁니다. 그럼 사모한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나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보다 내 인생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재물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즉, 돈 버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선한 일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건강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할 때도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사모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사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목숨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디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무디, 제2 종교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부흥 시대라고 하는데, 이 무디, 스펄전 이런 분들이 살았을 그 당시가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때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에요. 무디 선생님이. 그 무디 선생님이 예전에 그 신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 신발 사업을 통해서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신발 사업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쓸 것이냐 두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할 때 무디께서 신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즉 신발 사업을 포기하게 되죠.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겁니다. 왜요? 그걸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수록 좋겠죠. 돈이 좋지만 돈보다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더 두었던 겁니다. 그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서적부에 가시면 하나님은 무디를 왜 크게 쓰셨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20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셔서 무디를 왜 크게 쓰셨는가 읽어보시면 무디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디를 크게 쓰신 거예요. 무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왜 후포교회를 크게 쓰셨는가? 이런 책이 천국에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후포교회를 크게 쓰실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후포교회를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을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할 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 취미가 있으시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신앙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예전에 지금은 버렸지만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진 찍는 걸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돈을 모아서 비싼 사진기도 사고 렌즈도 뭐 하나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렌즈하고 사진기를 사서 찍는 게 취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진 찍으면서 형제자매들 찍어서 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게 취미를 들으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사진기를 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 찍는 취미 때문에 신앙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 큰 결심을 하고요. 모든 장비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쓸데없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설물.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로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 여러 가지 즐기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것은 버리기 힘들어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에 피해가 된다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유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번 실제로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이 배설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낚시라든지 예전에 즐기던 바둑, 여행, 젊은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여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사진을 찍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미가 생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든요. 그것으로 또 마음이 뺏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한번 열심히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깨달으실 겁니다.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좋아하냐면 인터넷에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소식들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읽게 하는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으셔서 잘 아실는지 모르시겠지만 블로그라든지 SNS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소식을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식당에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먹기 전에 꼭 사진을 콕 찍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죠. 그리고 맛이 어땠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버튼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자신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음식이 맛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거 필요하죠.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 중에 무엇이 자랑할 거리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취미생활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을 가끔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취미생활은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끔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더 힘있게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 블로그에 무슨 소식을 올린다면 무슨 소식을 올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걸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을 사모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육신의 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바쳐서 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 거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온 양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독자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감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흘렸을까요? 형제 자매의 사정을 듣고 마음을 같이 했던 겁니다. 형제 자매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형제 자매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 동일하게 슬펐던 겁니다. 좀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 회복을 못 하실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나? 함께 고통받고 슬퍼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너무 강팍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슬퍼했던 겁니다. 형제 자매의 모든 마음을 같이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거든요. 감독자를 삼으셔서 그들을 위해 치게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을 대하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모는 젖나는 어머님이거든요. 젖나는 어머님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되시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젖을 먹는 그 모습이 돼 있을 때 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 나이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 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시나 한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없는가, 그걸 수시로 돌아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한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랬던 겁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를 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죠? 목숨까지도. 목숨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즐겨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꾸 목숨을 이렇게 거론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진심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섬기며 얼마나 돌아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입니다.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다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모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될 일, 그것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사랑하고 돌볼 것도 명하신 겁니다. 그 2가지가 바로 선한 일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은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2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선한 일을 사모했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고,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이제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도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 미쁘신 말씀일까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일까요? 뒤에 있는 말씀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도 맞고 뒤에 있는 말씀도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연습. 자, 여기서 연습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투자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힘과 노력과 수고를 투자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을 위해서 연습, 즉 훈련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미쁜 겁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죠.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 경건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을 바라보는 삶,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게 사도 바울의 3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힘있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죄가 없고 문제가 없어야만 복음은 분명히 힘있게 전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요, 바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필수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있어야만 외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실이 없는데 외적으로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경건 생활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무슨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제하지 않고는요,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경건 생활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거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과 경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밖에 나가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일하시고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월급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월급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진짜 힘든 분들은요, 월급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막 2-3달 밀리잖아요. 그럼 정말 힘든 겁니다. 약속이 있던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월급이 밀리면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경건에는 내세의 약속뿐만 아니라 금생에도 분명히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경건 생활에는 반드시 금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 생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범사, 모든 일입니다. 분명히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포 교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뿌린 만큼, 이 세상에서 고생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풍성한 영광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 생활이 충실하게 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요, 날마다 잠언 한 장씩 읽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날마다 잠언 한 장씩 읽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보다 말하는 게요, 굉장히 지혜롭게 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논술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성경은 지혜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다는 것은요, 이 굉장한 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게 틀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는 자는 반드시 많이 거두게 되어 있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는다면 거두긴 거둡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간이라고 했죠. 약간. 육신을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면 약간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경건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면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요. 이건 배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뿌린 만큼만 주시겠습니까? 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히 먹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얼마큼 먹었을까요?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드렸더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다시 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12광주리나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셔요. 누구만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몇 배를 얻을까요? 주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보신다고 했죠? 내가 하루를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년과 같은 성과를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경건에 연습하는,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이 필요해요.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셨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그래서 고통이 따르지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심고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투자해야 되고요. 기도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번 학예 수행회가 그런 학예 수행회가 되어야 됩니다. 학예 수행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드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핏방울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있을까요?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정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심고 있느냐? 내가 전도를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심었을까?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심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심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힘과 재물을 투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요, 약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고작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에 가면은요, 자기 집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나도 집을 사서 내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집도 유익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약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고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고작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쳐야 될 것인가, 고작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될 것인가, 고작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표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길을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걸어갈 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는데 왜 달려갔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셋째 하늘을 보신 분입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오셔서, 낙원이죠? 낙원을 보고 오신 후에 이 세상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끔찍한 세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천국을 보고 이 세상을 봤으니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둡고 차가운 세상으로 보였을까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였습니다. 그걸 향해서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그때
정말 경건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가 3중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인생 중에서 얼마 동안만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지내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한 달만이라도 소경,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 듣지 못하고, 벙어리, 말하지 못하는 삶을 한 달만 산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다면, 혹시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온다면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 체험을요, 한 5분만 하고 온다면 이렇게 전도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한 하루만 갔다 온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방법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권세를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자꾸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 가운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이번에 하계수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여인,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을 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하계수양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주인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경건의 훈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믿부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으로 믿었던 믿음이 뭐냐? 바로 주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함께 살 것이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또 살아났죠? 한 번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줬어요. 근데 또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죠. 죽는다고 생각하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에게 밥이 되어 물어뜯겨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믿다가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모습은 비록 끔찍할 수 있지만 부활할 때 그 모습은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산다고 되어 있고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가 갚아졌고 처리됐고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도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핍박을요 참고 견디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한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 12절에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 결국 우리는 부활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만약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 전하다 먼저 죽는다면 그게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죽음이 바로 승리예요. 복음 전하다 죽는다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했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현재 복음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뭔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내가 과연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그런 믿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까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역사예요.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목숨 바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만약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오늘 죽더라도 다시 살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본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다가 주님을 정말 기쁨 모습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신앙생활을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 전체를 본받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을 좇아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끝까지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후포교회 하나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학예 수양에 끝까지 하나님 큰 역사 나타내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 꼭 구원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